마태복음 10장 28절과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요. 계시록 4장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책입니다. 특별히 어떤 진리인가 하면 역설적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역설적 측면들을 놓치면요, 그냥 어떤 문학적 수사나 문학적 표현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나 많죠. 역설. 성경이 다 이미 역설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예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을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산상수훈이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의 메시지. 처음 시작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넉넉해야 우리는 부요하고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팔복의 시작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영혼,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가 복이 있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역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심령이 부요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부요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경은 역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설로 가득 찬 이야기들을 다 다루기에는 글쎄요, 뭐 한평생을 다뤄도 다 다루기 힘들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주로 제안해서 좀 다루고 싶은 대목은, 영역은 두려움과 관련된 역설입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역설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바로 그런 두려움의 역설의 이야기가 너무도 분명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문맥의 말씀은 12제자들을 전도지로 파송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지요. 물론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그 전도지로 나아간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는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건 마치 양이 이리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요, 숱한 박해와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죠. 18절에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온갖 가시밭길이 예고된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 잡게 될까요? 두려움이 자리 잡겠지요. 두려움에 어떤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맥 가운데서 10장 28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기까지는 역설이 없어요. 역설이 없는데 이제 그 다음이 역설이 아닙니까? 자,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이게 역설이에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역설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한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둘을 연결해 보고 싶었어요. 아, 두려워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자는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한 분은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 역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자,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은 두려워하는 길이에요. 이거 역설적 신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잡는 방법은 의외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외로 그렇다면 이런 문제 때문일 거예요. 아, 내가 두려움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두려움을 못 이기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성경의 비법은요,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를 악물고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척을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경외의 대상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은 상대화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이 아니라 지난주죠.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화요일은 교직원들 채플이에요. 모든 교수들이 또 직원들이 모여서 화요일 아침 일찍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하신 분이 40년 목회를 하신 우리 교단 안에서는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40년 목회면 목회 달인이죠, 달인.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또 그분은 또 부흥사에 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밖에 집회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시는데 안에 얼굴이 빨개지시고 또 연실물을 마시고 제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손을 계속 떠시는 거예요. 손을 사정없이 떠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 떨림을 좀 포장이라도 하듯 오히려 막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아닌데 막 소리를 치시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죠.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건지 이런 거 너무 제가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마치 평온한 물 위에 오리가 떠 있지만 밑에서는 막 말할 수 없이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설교를 듣는 이 구성원들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 앞에 사실은 좀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설립자님이 계시고 또 다들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교수들, 참 이런 집단이 정말 무시무시한 집단이에요. 교수 집단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뭐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긴장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래도 40년 경륜과 어떤 관록이라면 흔들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떨었던 건 정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월 31일 날 또 설교를 하라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요. 10월 31일이 죽음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서야 하는데 이분이 좀 담대하게 해줬으면 저도 좀 용기를 얻어서 좀 이렇게 위안을 얻었을 텐데 너무 떨면서 이렇게 40년 관록에 이제 대형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떨고 있으니까 제가 더 떨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로 말하면 실기 테스트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 공연을 준비하는 많은 회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단독으로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미쯤에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언제까지 두려워하면서 살까? 그런 물음이 던져지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의 고리를 좀 끊을 수는 없을까? 두려움을 좀 종식시키는 방법은 없나? 라는 문제에 대하여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예요. 늘 더 잘난 사람들 앞에 서면 그들 앞에서 나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떨리는 거죠. 교수들이 내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까? 과연 설립자님은 내 설교를 듣고 오케이 사인을 해줄까? 이런 부분이 너무도 떨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한평생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떨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의 종지부를 좀 찍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으로 떠는 일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오직 세상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떠는 일들은 졸업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떨림이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떨림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제가 화요일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게 됐어요. 그러나 만약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 앞에서 떨게 된다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작고 평범한 사람들 앞에 떨게 될지언정 크고 힘있는 인생들 앞에서는 절대로 떨지 않도록 그들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일은 없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구실에 들어와서 연구실 앞에 컴퓨터 밑에 제가 하나를 적어놨어요. 기다림의 스릴을 즐기라. 우리 딸 미국 가고 제가 마음이 너무 허해가지고 마음을 잡을 수 없어서 제가 적어놨죠. 기다림의 스릴이 있는 거다. 기다림의 스릴을 만끽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문구를 적어놨는데 그 문구 옆에다가 제가 또 하나의 문구를 적어놓은 거죠. 세상 앞에서 그 대상이 누구이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떨림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앞에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실력 있는 자들로 드러나고 싶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떨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삶의 종지부가 좀 찍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앞에 떨 필요가 없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떨 필요가 없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한 분 앞에서만 떨림이 있는.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일에만 두렵고 떨려야죠.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는 두렵고 떨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두려움의 역설.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 마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좀 제가 함께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전 또 특별히 이번 주가 감사주일로 우리가 계속 지켰는 줄 알고 또 감사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두 번째 본문을 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의 이야기는 두려움의 역설에서 길어 올리는 어떤 감격 혹은 감사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천상의 보좌를 품고 살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번째 본문은 천상의 보좌가 이제 그려지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죠. 이 천상의 보좌를 마음에 품고 살면 두려움의 역설을 적용할 수 있어요. 두려움의 역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역설. 그 역설을 적용하려면 우리 마음에 천상의 보좌가 있으면 된다고요. 천상의 보좌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역설을 적용해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감사해요. 이 역설을 적용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대목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교훈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사람들의 자리에 쓰여진 책이에요.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 그런 박해 가운데 교회에 칼바람이 불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칼바람이 불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에 유배되었고요. 버가목 교회에서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마저도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그들 앞에 또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쓰여진 편지가, 위로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다급하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애둘러 말하지 않아요. 뜸을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에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는 바로 4장에서부터 본격적 계시의 자리의 첫 자락에서부터 위로의 메시지로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위로의 메시지의 어떤 처음 시작점이 하늘 보좌, 천상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상의 보좌. 자, 세상 보좌가 전부인 사람들에게 세상 보좌로 인하여 두렵지요. 세상 보좌에 앉아있는 자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두렵지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혹시 그들로부터 비판을 받을까 해서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죠. 세상 보좌 그 너머에 진정한 원형적 보좌인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보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천상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를 위로의 자리로 인도해 주려는 메시지. 그것이 4장과 5장에 있는 하늘보좌 이야기인 거예요. 적어도 하늘보좌 이야기 17번 이상 쓰여져 있어요. 가히 요한계시록은 보좌의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보좌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대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세계에 초대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시록 4장이 제시하고 있는 천상의 보좌, 그 보좌의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위로이고 경험이에요. 오직 신자들에게만 부여된 세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특권적으로 부여된 세계가 하늘 보좌의, 천상 보좌의 세계인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통 세상 보좌가 전부인 사람들이지요. 그러기에 온통 세상 보좌만 응시하다가 세상 보좌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에 반해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축복은 그 세상 보좌 너머의 하늘 보좌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천상의 보좌를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세상이 상대하는 것은 세상 보좌뿐이에요. 세상 보좌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상대해야 되는 건 세상 보좌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역설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두려워하다가 잠시 휴지기를 갖다가 또 다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유예된 삶. 그리고 끝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 보좌에서 우리를 위협하면, 사람들이 위협당하면 두려워요. 세상이 위협해 가면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잠시 사라지는 것 같으면 잠시 평안을 누리는 듯 하지만 이내 다시 또 펼쳐질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란 두려움 대기조. 제가 이런 표현을 만들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두려움 대기조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신자된 우리들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죠. 다른 영역으로 초대된 자들이죠. 두려움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두려움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자이신 그분을 만나면 상대적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됐음을 말해주는 메시지가 천상의 보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감사를 길어 올릴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의 대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이 천상의 보좌의 이야기로, 그래서 두려움의 역설이 만들어지는 자리로 가는 프로세스를 좀 한 3단계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감사, 감격을 위한 프로세스 첫 번째로는 역설을 만들 수 있는 열린 하늘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역설이 만들어지려면 두려움의 역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상대적 두려움을 잡을 수 있는 두려움의 역설이 펼쳐지려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프로세스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열린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린 하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열린 하늘. 하늘이 열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늘이 열려져 있으니까. 1절에 보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까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나갔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반모에 유배되어져 있어요. 자, 그 반모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의 자리였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열린 문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길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 나아가 보게 된 천상의 세계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그 위로의 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써준 것이죠.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2가 나왔으니까 매우 시기적절한 설교가 아닌가. 장로님, 그죠? 시기적절한 설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 점검사항은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을 연 것이 아니에요. 하늘문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어요? 인생이 어떻게 하늘에 닫혀져 있는 하늘을 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허락해 주셔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두려움의 현실을 만나도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늘이 열려져 있으니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도 하늘은 열려져 있으니까 그 하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보좌나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들 앞에 두려움의 종로를 타다가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두려움과 함께 사그라지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열린 하늘문을 두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탈출구를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늘문을 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열어놓으신 하늘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로 하여금 하늘문을 열고 나아가라고 했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이건. 그러나 이미 주님이 은혜로운 조치를 취하고 계신 거죠. 하늘에 언제나 열린 문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세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오늘 우리 머릿속에 복음성가 한 곡이 떠올라야 되겠죠? 이 곡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왜 좌절하시나요? 왜 두려우신가요? 뭐가 두려우세요? 열린 문이 있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으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왜 두려움에 떨고 계세요?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분 앞에 당당히 서서 어두운 제국을 넘어뜨린 사람이 다니엘이 아닙니까? 꿈소동으로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내가 답을 알려드리겠다고 자신있게 외쳐요. 너무 우스운 장면이죠. 아직 답도 없는데 10대 소년이 답을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답은요, 답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어떤 것부터 맞춰야 돼요. 꿈도 맞추고 답도 줘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을까? 2장을 읽다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대목은 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가고 친구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펼쳐서 하늘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다니엘이 믿었던 게 바로 이건 거예요. 하늘이 열려져 있으니 사방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가? 하늘을 향해 나가면 되지.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해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열린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배짱인 거예요. 배짱. 거룩한 배짱. 이 배짱이 사실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길목이 되는 것이죠. 너무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 우리와도 너무 다르죠. 다니엘, 뭐 흠모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금 거리감이 있으시다면 제가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심활경이라는 작가인데요. 사모님이세요. 감리교 목사 사모님. 감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오셨는데요. 며칠 전에 화제가 되었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기사를 캡처해서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분이 왜 화제가 됐냐 하면 세 딸을 모두 하버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출간했어요.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이렇게 애 하나 하버드 대학 보내기도 힘든데 세 명의 딸을 모두 하버드에 보냈으니까 뭐 출판사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책을 써달라 수기에 대하여 이제 요청을 했고 끝내 거절하시다가 이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책들 뭐 아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런 책이 막 눈에 가요.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좀 생기는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았어요. 근데 그분의 자녀 교육의 철학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철학이요. 은혜가 되기보다는 되게 많이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 왜냐하면 도저히 제가 이룰 수 없는 넘사벽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부모가 아주 주도권을 쥐고 자녀 교육에 주도권을 쥐고 원칙을 양보하지 말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고등학교 때까지 안 돼. 그러면 그 원칙으로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외박은 안 돼. 그럼 밀어붙여서 그 원칙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협상을 해가며 그렇게 애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버드를 어떻게 보냈냐 그랬더니 세 아이들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무조건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 책을 많이 읽혀서
어릴 때부터 책을 읽히는 것에 올인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책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애들을 책을 가까이 했더니 하버드에 가더라. 뭐 이런 거죠. 젠장이라는 소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처럼 돼야 말이죠.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저와 제 아내의 지금 문제는 너무 원칙이 강력해서 아이가 좀 반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말 원칙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그랬어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키우고. 몸부림쳤는데요. 사춘기가 되니까 그걸 전부 반발하더라고요. 책이 좋다 그래가지고 책을 읽으려고요. 저희 집에 와보세요. 애 책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온통 책 한 권 사는데 제 책은 정말 인색하게 사는데요. 우리 딸의 책은 뭐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사고 했어요. 성경의 큐티, 성경을 좀 제대로 읽히고 싶어서 큐티하면 10,000원씩 준다 그러고 10,000원 갖고도 또 양이 안 차는 것 같아요. 20,000원까지 올려도 한 편 큐티하면 20,000원 준다. 현상금 걸어, 현상금이 아니라 뭐야 이거 뭐라 그래. 그걸 걸어도요 20,000원 안 받고 큐티 안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돼야 말이죠. 돼야지. 이게 도대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차고 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것이었어요. 개척교회를 남편이 하니까 미국의 LA 근방에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넉넉히 키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짠하잖아요. 필요한 거, 새 아이의 요구사항들을 다 못 들어주니까. 그때마다 말씀하셨대요. 이 부모님들이. 기도할게. 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위해서 너를 위해 기도하마. 열심히 기도하마.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늘 말해줬대요.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했다 그래요. 부모로서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대목이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처음에 너무 식상한 간증 아니에요? 뭐 너무 사교육 하나도 안 시키고 아이들 셋 하버드로 보냈다. 너무 식상한 간증 같았는데 곰곰이 또 곱씹어 보면서 4번, 5번 또 기사들을 여기저기 캡처해서 읽어가면서 위로와 도전이 되더라고요. 무엇이 도전이 되었냐 하면 이분이 나아갔던 열린 하늘이 나에게도 있구나. 여러분에게도 이 열린 하늘이 있다는 것. 그게 위로이고 도전이었어요. 제가 감사한 대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심활경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반듯한 모습의 신앙으로 서서 열린 하늘로 못 나갈지라도 그 반듯한 모습으로 나가는 분들에게만 열린 하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시행착오를 늘 하고 있는 그런 인생에게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져 있고 열린 하늘문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셨기에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열린 하늘로 나간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을 수 없을지라도 제가 열린 하늘로 날마다 나간다고 해서 우리 자녀 하버드를 못 보낸다고 해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늘 열린 하늘로 줄겨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인생을 시시한 인생으로 맞춰지도록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늘 열린 하늘로 나아가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삼류 인생으로 이 땅을 살다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열린 하늘을 든든히 믿는 구석으로 삼고 이 땅의 모든 두려움들을 넘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역설을 만들 수 있는 하늘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늘보좌가 주어져 있어서 우리는 역설적 승리를 우리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2절 초반 부분에서는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요한이 갔던 자리는 하늘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교회는 세상의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이 박해의 칼날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 교회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 보좌 너머에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진정한 통치권이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허락 없이는 세상 보좌는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더욱더욱 감동이 되는 대목은요, 이 4장이 나오는 문맥은요, 4장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3장 21절의 약속의 성취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에요. 3장 21절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아버지 보좌 옆에 내가 이겨서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4장에 가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가 제일 먼저 계시의 시작점에서 하늘 계시의 시작점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앉으셨고 예수님이 이기셔서 앉으신 그 자리 우리가 앉을 수 있을까요? 예. 4장 4절. 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거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앉았더라라는 단어예요. 앉았더라. 자, 3장 21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들도 아버지 보좌 옆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 4장 4절에 가면 24 장로는 우리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세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보좌에 앉아있죠. 전율할 것 같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사실은요. 주님이 3장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24 장로들이 앉아 계세요. 우리들이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분명해졌어요. 세상 보좌를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하늘 보좌가 있고 그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세상 보좌나 세상으로부터 펼쳐져가는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세상 보좌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겨설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보좌와 세상 보좌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건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과연 내가 진정한 하늘 보좌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이기는 자가 참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것만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을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신앙적 두려움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 두려움에 대한 답은 복잡해요, 되게. 그러나 한 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의 대원칙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늘 보좌를 마음에 품으시고 세상적이고 인간적 두려움들은 날려버리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경외감으로 가득 찬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왕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역설,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왕이 계세요. 2절 후반절과 3절 말씀에서 하늘 보좌가 소개된 후에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열린 하늘이 있었고 열린 하늘을 통해 하늘 보좌를 보게 했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그 하늘 보좌에 한 분이 좌정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거명하진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요. 그분을 보석으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보석이 상징하는 영광과 순결,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무지개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노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4장은요, 전부 이 보좌를 중심으로, 왕이 앉아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어떻게 편성된 하늘 조망도 뭐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신중심적 관점으로 이렇게 포진되어져 있는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둘러라는 구절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6절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여러분 보세요. 모두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전제하면서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경배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보좌의 신학은 신중심적 관점을 우리 가운데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한 2가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요, 이 신중심적 관점은 우리에게 역시 동일한 신중심적 관점의 삶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아까 심활경이라고 하는 사모님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분의 사모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세 딸 이야기를 했는데 세 자녀 이야기, 오늘 삶이 중요해요. 세 자녀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대목인데요. 어느 유명 신학대학교 사모님 이야기예요. 한 번은 집에 제자가 찾아가서 물었다 그래요. 자녀는 어떻게 두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죠. 큰아이는 주님을 영접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둘째는 거듭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우셨어요? 자녀 어떻게 두셨어요? 라고 말하자 신학교수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자녀를 물으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로 설명해요. 유명회사를 다니거나 대기업을 다니면 큰 소리로 말해요. 그러면 그의 질세라 그거 듣고 있다가 빈정이 상해서 우리 아들도 삼성 다닌다 이렇게 과장 섞인 말로 인간적인 자랑들을 이렇게 내뿜게 되죠. 사실은 삼성이 아니라 삼성 납품업체 중소기업인데 삼성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같은 이름을 쓰는 삼성이야. 대기업 삼성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삼성인데 삼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잘 보니까 삼성이 아니라 삼송이야. 삼송. 그런데 삼송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고 삼성 다닌다라고 말하죠. 이에 반해서 이 신학교 사모님은 얼마나 초점이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선교사가 됐고, 둘째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고, 셋째는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중심적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너무도 분명한 예화가 아닙니까? 참고로 이 신학자 사모님은 제 와이프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이렇게 경건한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가면 미국 갔다 그러고 좋은 데 나오면 좋은 데 나왔다 그러고 막 자랑하지.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신중심적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자, 하늘보좌가 보여주는 이 신중심적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면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시기에 그분만을 경외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분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놓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 경외적 차원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세상 보좌와 세상으로부터 펼쳐져 가게 되는 일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앙의 싸움이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왕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넘어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이 싸움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신사참배 기간 조수옥이라는 분을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914년생 2002년에 소천하셨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러다가 감옥에 갔다가 추록한 성도예요. 그분의 증언을 토대로 나온 책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조수옥은 젊어서 삼천포 교회 전도사님으로 심호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공문이 교회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거부할 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1938년 27회 장로회와 감리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해요. 무상숭배의 문제가 아니니까 신사참배 해도 된다라는 그런 가결을 하게 돼요. 그러나 조수옥은 이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신사참배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엄청난 위협을 받아요. 조수옥은 이 위협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찾아왔다 그래요. 나는 여자이고 목사도 아닌 전도사에 불과한데 내가 버티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과연 나는 끝까지 참배를 거부하고 온갖 고통을 참아낼 수 있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요. 그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산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며칠 후 그녀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조수옥은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는 이 시험, 신사참배의 시험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찾아오고 모든 두려움이 눈독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감옥에 가든 고문을 당하든 어느 곳을 가든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황은 인간에 불과하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천황도 함께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수옥을 지배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일본 천황이 주는 그 위협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 안에 거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이긴 거죠.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한 감사.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진정한 경외의 대상,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대해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돼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이 두려워하는 길이에요. 그 역설을 적용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길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두려움은 축복이고 감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진정한 경외심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참된 왕 하나님을 경외 아련하는 것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보좌가 전부인 사람들로 두려움을 주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열린 문을 통하여 기도로 나아가시고 마음에 하늘 보좌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왕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십시다. 그때 두려움은 넘어, 두려움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는 찬송과 예배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의 6절부터 11절 마지막 대목은요, 찬양과 경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긴 소리 했지만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10월 31일 제가 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 감동적인 설교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와서 11월 1일에 11월 첫째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